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두려움과 저주를 물러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비둘기 같은 성령님 보내주시사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부활 그 다음 날 세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이른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그 세 번째 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제자들은 마음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계속 평강을 준다고 얘기했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평강을 성취했다. 그 성취된 평강을 내게 이제 너에게 주노니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과 두려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부활의 이후 삶은 단지 부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어서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평강,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예수의 메시지는 파송입니다. 파송.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 저주를 제거해 주셨어요. 염려 불안도 제거해 주셨어요. 질병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죠.
물론 우리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파송이에요. 파송.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파송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병원에, 법원에 다 파송을 하십니다. 다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파송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장소, 내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모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명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명에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도 평강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수차례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 성취된 성령을 이제 너에게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부활 이후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 믿음이 바닥이 되었어요. 근데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아하,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동네 아저씨가 아니었구나, 우리 형님이 아니었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성령까지 받으니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임한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개척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타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거침없이 선포하더라고요. 질병이 날지어다, 암덩어리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데, 아니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완전 사기극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걱정해요? 우리의 사명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분들을 고쳐주시는 것인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 좀 일 좀 하자. 야, 기적 좀 내가 베풀자. 너희 교회 성도를 내가 좀 고치자.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다 있으니까 너는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만 하기만 돼. 내가 역사할게. 할렐루야. 제가 구로교회를 섬길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매일 아주 맛있는 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쉬 하면서 막 기도하고 30분, 1시간 기도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계속 먹었어요. 기쁨으로 섬겨 주셨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렸네요. 그것도 췌장암, 3기, 3개월 송고를 받았어요. 다 준비하래요. 맛있는 거 다 먹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육자들은 새벽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계속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돌려드리길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정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어떤 일이 있어 그 권사님하고 통화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말기인데요, 그 암덩이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근데 그 권사님에게 알고 봤더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시집 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외국에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아프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주일 성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요 라고 계속 부활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12명의 제자인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고르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 다음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자에서 사도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를 제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제자가 사도로 바뀝니다. 제자와 사도는 무슨 차이입니까? 승진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봐서 승진했나요? 아니에요. 표현은 그 차이예요. 제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disciple이에요. disciple은 불러서 훈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apostle이에요. apostle, sending out,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부활 기점으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 나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3,000명 정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이 무엇인데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제자의 부활이 됐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고통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대단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달 브라질 상파울로 순복음 중남미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정말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브라질 중남미 총회 그 선교사님들이 다 현지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로, 그 다음에 다른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로 그렇게 정말 외국 사람 같이 잘하고요. 또 얼굴도 탔기 때문에 누가 원주민인지 누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포르투갈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2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대단한 열매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나라 말 못하는데 떠듬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가 없으면 그 신학교를 또 보냈어요. 그 주의종으로 만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우리 대표총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분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안수를 받으면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총회가 끝나고 벨린 교회를 갔는데 이 벨린 교회는 조셉 웰링턴 시니어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면 1997년에 브라질에
조용기 목사님이 대성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인산인해로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0명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될 텐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헬리콥터를 갖고 와서 헬리콥터로 공세에서 그 현장에 내렸습니다. 이 모든 대성회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조세 웰링턴 목사님인데, 그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조용기 목사님처럼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로 부흥시키겠다 꿈이 생겼어요. 열심히 부흥했더니 가봤더니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크게 세웠는지,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돼서 브라질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그 아들 조세 웰링턴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당의장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 이영원 당의장 목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주여 삼자가 기도를 선포했는데, 저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걸 봤어요. 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 주여 삼자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집회 끝나고 거기에 막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여러분 FCTV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이번 6월 25일 51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 그 선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세계에 11개 총회가 있고요, 67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선교를 갑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이 선교사님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해 사업장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오즈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브라질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보내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들은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이슬람권에서 추앙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의 수고 헌신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6월 25일 날 선교사님을 좀 잘 환영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선정 또 지교에서도 이 선교사님들을 좀 초대해서 말씀도 들으시고요, 너무 유명한 사람만 부르지 말고 무명한 사람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로 후원하고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싫으면은 여러분이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오제 직접 가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교가 있고 후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코리아 드림에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슬람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시기 위해서 이 외국 사람들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숭실대학교에 베트남 유학생이 1000명이래요. 난 100명인 줄 알았어. 1000명이래요. 유학생만 8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유학생만, 베트남 유학생만 8만 명. 그리고 2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교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고 주의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면은 전 세계에 선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일찍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너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관계가 회복이 될 거야.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현장에 보내노라. 오늘도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병원에, 가정에 다 보내니까 가서 부활하신 예수만 증거하면 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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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며 권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맡은 파송의 사명을 각 현장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각 나라에 파송받아 열심히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의정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악성 종양도 다 떠나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뇌종양도 다 물러갈지어다. 두통도 다 사라질지어다. 허리 아픔도 고침받을지어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이 고침받을지어다. 자연받을지어다. 관절염이 고침받을지어다. 머리, 눈, 코, 입,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 간, 위장 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자살마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받을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 문제, 대학교 입학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유받을지어다. 평강받을지어다. 보냄받은, 파송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빈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1000배 만배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